교회에서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전에 연회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토요일날 말씀 전하실 때 성지교회에서 뭐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교회마다 특별 찬양을 준비하시고 굉장히 큰 은혜를 끼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그랬는데 저희 교회가 안 하니까 지방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전해주시는데 아마 오늘 장로님들 찬양을 못 들으셨으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해 하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서운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 우리가 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이번 성회가 얼마만한 기도와 또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나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용솟음 칩니다. 물론 폐회 예배 때도 폐회 끝나고 다 하시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시 안 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우리 중부연회 남선교회 연합회장님 배정섭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 그리고 각 지방의 회장님들 또 모든 준비위원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고맙다고 뜨거운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아니, 제가 할 때는 당신이고 옆에 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웬 당신 이름 부르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 부르시면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그 영성의 기반이 얼마만큼이나 취약했었는가라고 하는 저는 이 표현이 맞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민낯이라 한국 교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한 일종의 그 경고의 시간들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근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또 지향하고 있는 실천 신학과 또 실천적 신앙의 지향점 중에 하나가 이 추락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에 서로가 각성하면서 이제는 비본질적인 신앙에서 본질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잃어버렸던 교회다움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찾아가자. 성도다움의 본래적인 그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대각성, 특별히 저는 이번에 평신도 학예 수련회 와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이 집회를 왜 평신도 수련회로만 할까? 목회자들도 함께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제가 시간마다 참석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는지 말이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다시 신앙을 묻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좀 물어보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영적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면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필연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쩌면 전 세계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연의 성도 여러분, 과일은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아주 보기에 좋다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과일은 잘 익어야 제대로 과일의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익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거대한 역사 안에 나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대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잘 익고 그 신앙이 실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면서, 그 잘 익은, 무르익은 그 신앙의 향기가 세상을 덮어갈 때,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위상은 다시 높아지는 것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비로소 온전해지고, 비로소 바르게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영향력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을 다시 한번 물어보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부터 이 질문으로 가지고 이 해답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도들로, 교회들로 한번 새로워져 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될 때, 12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강청을 하지요. 예수님, 주님 나라 임하시게 되면은 제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그리고 하나는 오른편에 앉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 명하여 주소서, 아주 강권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임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다른 말씀들은 제하여 두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이 어떤 잔인지 모르는구나. 내 가는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만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거늘. 실상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요. 때로는 서로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서로가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함께 삶을 살아가는 형제와 같은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한 대목, 다른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다. 왜 성경, 이 복음서의 기자는 이 구절을, 굳이 불편한 이 구절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이 분하게 여겼다고 하는 이 단어의 하나가 그 이후에 가져올 어떤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3년 동안의 동고동락한 형제됨, 그 사이에 아주 자그마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깨어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해왔던 동지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한마디에 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마디는 장차 전개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제자들의 그런 미래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미리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 제자가 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제 그 앞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그 길에 이제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 나가는, 저는 이 장면을 제자들에게서 예수가 사라졌다, 더 이상의 제자들에게 관심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남겨져 있는 것은 좌편에 우편에,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그 자리에 나도 앉을 수 있는 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간파하시고, 정말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그러면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라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종됨의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폐회 시간이니까 잘 익어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가기, 이 자리를 떠나가기 전에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잘 가다듬고 내 삶의 자리, 내 사랑하는 교회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향기가 온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향기로 여러분 그렇게 가득 물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의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눈먼 채에서는 최악을 낳는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눈먼 채에서는 최악을 낳는다. 하늘 양식에 몇 년 전에 이런 글이 하루의 묵상 주제로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아주 예쁜 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자와 소가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 사자는 소의 맑고 큰 눈에 그만 매료가 돼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소는 사자의 늠름한 깃털에 여러분 반해서 둘이 한눈에 반해서 정말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마침내 결혼을 하고 첫날 밤 서로에게 굳은 약속을 하지요. 이제는 나와 당신이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되었으니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서로가 굳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부부의 첫날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들에 나가서 아침에 갓 돋아난 풀을,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남편인 사자를 향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풀무침, 풀볶음, 등등의 아침상을 아주 거창하게 차려놓았는데 사자가 보니까 하나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소가 얼마나 예쁜지 말이에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겠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여러분 그 아침상을 맛나게 먹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남편인 사자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내가 저녁 식탁을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자가 낮에 나가서 아주 싱싱한 어린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것도 아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요리를 잘 만들어서 아내인 소에게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소가 보니까 여러분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남편이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 주었으니 맛있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서로에게 불편한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와 사자는 나는 당신에게 정말 정성을 다했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다투게 되고 급기야는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는 사자에게, 사자는 소에게 여러분 똑같이 이런 말을 하지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시작.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에게 무엇을 다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중요한 것은 그 최선이 옳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섬김. 그래서 내 방식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주관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되면 최선이 되고 최선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최선은 상대방에게는 그만큼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 우리가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은 나의 최선은 분명히 최선인데 여러분 최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최선을 다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배려하고 나누면서 나보다 먼저 여러분 내 옆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함께 바라보고 돌보면서 이 최선이 진정한 최선이 될 수 있기를 감동을 시키는 진정한 섬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너희와 분명히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분명히 달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달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은 분명코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최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는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나는 무엇이가 분명하게 당신과 다르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의 육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존재라고,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에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좀 우리와 좀 달라야 되지 않니?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추구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간직한 예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너희는 좀 우리와 좀 달라야 되지 않니?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니?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가슴 속에서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새롭게 해야 될 신앙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거 다시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정말 여전히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기대하고 있구나.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구나. 교회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된다고, 그 다른 너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이런 세상의 변화의 운동이 교회가 불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실 수 있기를, 다시 이런 불꽃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기를 우리 중부연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 자, 이 질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성도들이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이 표를 써붙였는데, 들어가면서 또 예배가 끝나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이 교인들은 항상 이 표를 읽고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다짐하고 신앙의 표대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에 덩굴이 하나, 담쟁이 덩굴이 와서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이 벽에 쓰여진 이 신앙의 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이라고 하는 글자에 그만 담쟁이가 그렇게 덮어버려서 이 글자가 보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글씨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 교회에 들어갈 때도 예배가 끝날 때에도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이 시구를 늘 암송을 하고 한 번씩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이 교회의 성도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믿는다. 점점 자라고 퍼지면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씨가 가리우게 되고, 이제 남겨진 글씨는 우리는 사랑을 믿는다. 그리고 점점 이 담쟁이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글자까지도 여러분 덮어버리면서 이제 이 남겨진 글씨는 같이 하시죠. 우리는 믿는다. 여전히 그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열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나. 여러분 교회에 충성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리고 나는 믿는다, 나는 정말 믿는다, 나는 수십 년을 그렇게 예수 믿어왔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왔는데 정말 여러분 한번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죠. 난 뭘 믿는가? 우리 교회를 믿는가? 우리 목사님을 믿나? 믿음의 정점, 예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주어진 이 한량없는 사랑,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에 감격이 흐르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떠올리면 그냥 심장이 막 뜨거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펑펑펑펑 쏟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믿음의 정점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에게서는 예수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인의 반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걸 찾아야죠. 우리는 믿는다 해서 잃어버렸던 예수 십자가를 찾아야 되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찾아야지요.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질문.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피를 먹고 산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50여 권이나 되는 책으로 교회론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여 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교회 교의학의 맨 마지막 결론에 교회는 뭐냐, 그분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대목이 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마치 빨래를 짜는 것처럼 이렇게 쥐어짜면,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흘러나온다. 성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의 죄의 사함을 주었던 그 피가 구약 성경은 쏟아져 나온다. 신약 성경을 마치 빨래 짜는 것처럼 짜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순교의 피가 나오고 성도들의 헌신의 눈물의 피가 쏟아져 나온대.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을 빨래 짜듯이 쥐어짜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의 피가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흘러나온대.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blood, 피가 상징하고 있는 생명, 피가 상징하고 있는 구원, 피가 상징하고 있는 영원, 그리고 그 피가 상징하고 있는 충성과 헌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죠.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은 에너지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힘을 삼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 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뭘 먹고 사느냐?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피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의 피를 먹고 산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같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 교회에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피를 바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일제의 그 엄청난 핍박, 전쟁 중에,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게 된 그 역사의 그 배경 속에는, 그 부흥의 큰 밑거름에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눈물과 뜨거운 피가 여러분 재단마다 여러분 그렇게 흘려지고 그렇게 그곳에 닦여져 있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뭐 의자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차량이 있었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가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성경 옆에 끼고 그 1시간을 막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무릎 바닥을 닿고
새벽마다 밤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의 한국 교회가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교회의 힘이 오늘날의 교회로 여러분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여러분 눈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으로 교회를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헌신의 피로써 여러분들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된 교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된대. 여러분 교회 사랑 다시 찾아야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아프가니스탄의 눈물, 사랑은 눈물의 십자가. 2002년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서 발발한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화를 그린 그림 중에 그 해의 세계 미술 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가의 그림이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림은 그런 거예요. 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이 펼쳐지고 여기저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다 죽어 있고 건물은 아주 새카만 그런 아주 검은색의 그런 가까운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젊은 여인이 여러분 앉아 있어요. 그녀의 두 젖가슴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한쪽 젖가슴은 퉁퉁 불어 있고 한쪽 젖가슴은 홀쭉해요. 퉁퉁 불어있는 한쪽 젖가슴에는 그녀의 어린 아들이 엄마의 젖을 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전쟁에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엄마의 젖을 빨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불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포탄을 맞아서 두 다리가 잘려지고 한쪽 팔이 없는 한 젊은 병사가 죽어가는 그 와중에 이 여인의 젖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이에요. 자신의 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잃은, 어린 아들을 잃은 이 엄마의 처참하고 그 참혹한 현실, 그 극한의 고통, 극한의 괴로움 속에서도 죽어가는 다른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쪽을 볼 때는 눈물이고 이쪽을 볼 때는 여러분 소망인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사랑과 눈물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돌아가야 할 교회의 자리가 어딘가? 어떤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우리가 찾아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림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연의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거기서부터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무너졌던 교회의 위상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영광들,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찾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비가 막 오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나왔더니 예배 전에는 비가 안 왔는데
예배 끝나고 오니까 비가 와요. 그래서 우산을 제가 교회를 가지고 못해서 보니까 얼른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서 얼른 목양실로 돌아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고 가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비가 오면은 여기다가 감추고 하나님 말씀이 젖을까 그러면서 비는 다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보호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의 성경은요 여기를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성경들은 여기 다 금색입니다. 혹시 붉은색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제 제 최승규 목사님 설교에 예전에 한자도 있고 아래로 있는 거는 아멘, 아멘. 요즘 그런 오른쪽으로 돼서 아니요, 아니요. 저 그 말씀에 정말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붉은색의 성경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고 그로 말미암은 생명을 상징해요. 금박은 영광, 상급, 보상 이걸 상징하죠. 단순한 차이지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의 색깔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자꾸만 잊혀져요. 우리는 자꾸만 영광만을 쫓아가요. 제가 드릴 질문은 다 마쳤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딘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무르익어서 새롭게 출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몸을 좀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숙이시지 마시고 가슴을 이렇게 펴시고 두 손은 그냥 이렇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나를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고, 주님,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용히.